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그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의 관용을 이루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림당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글도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1장에서 2장 오늘 본문까지의 기간을 보면 최소 5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안 먹고 금식하진 않았겠지만 간절하게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습니다. 이 성벽 건축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 병자가 고침받는 일, 병사들 전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일만 기적이 아니라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일은 기적과 같은 일인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이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 앞에 닥쳐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선다라는 일은 요즘 시대에는 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시대마다 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라가 잘 살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즐겁고 좋은 일, 재밌는 일 많이 있고 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일이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개척교회는 특히 서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렇다면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저는 기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영적인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많은 경우에 기도는 내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기도 응답이 가장 잘 될 때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이 보통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자기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를 많이 얘기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근거는 없을 수 있지만 경험상 아마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신자들이 기도할 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에만 멈춰버리면,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나에게 뭔가 좋은 게 오는 것만으로 기도를 생각한다라면 더 이상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기도가 좀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하고 미가엘 천사가 도왔거든요. 그만큼 기도는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기 싫은지 아십니까? 왜 육체적으로 피곤한지 아십니까? 물론 육체적인 피로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어렵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동기 점검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또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를 할 때 동기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 가운데 안 좋은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는 하나님 일일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지금 내가 이게 하나님 일 같지만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여기에 혹시 잘못된 동기로 내가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 일이 그 하나님 일과 관련돼서 어떤 일이 됐든 여기에 혹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기로 내가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인지 날마다 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검 없이 기도하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은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점검하지 않고 밀어붙여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잘못되는 경우, 신앙의 오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영적인 일이다, 그리고 기도는 성숙해야 된다, 동기 점검해야 된다, 기도할 때 늘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응답하셨을까,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저는 느헤미야 이 기도가 굉장히 동기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삶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방 나라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술 맡은 관원은 고위 관리직입니다. 이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왕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왕의 목숨은 이 느헤미야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굳이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지금 제가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대략 이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지점하고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대략 어바웃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도 1000km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1000km가 넘는데 그 당시에 도로 상황으로는 적어도 3개월, 길게는 5, 6개월 되는 거리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질병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갑니까? 그 모든 군대를 데리고 또 많은 사람들도 이끌고 필요한 재료들 가지고 가야 돼. 엄청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의 기도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가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동기를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상당히 신중하고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포로기 성경의 신앙인들을 보면 그들이 섬겼던 왕은 바벨론 왕이고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메데페르시아 왕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엄청 싫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 왕인데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다니엘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물론 정말 신앙에 위배되는 일이 있을 때 목숨 걸고 지켰죠. 하지만 그 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시작한 다음부터 아마 이 왕을 더 잘 섬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느헤미야 대화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임을 얻었는지 알게 되는데 그가 그만큼 정말 신중하게 행동하고 배려 있게 행동하고 이 일이 어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이 어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기 점검이 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나라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의 행동이 신중하고 배려 깊은 걸 통해서 그가 얼마나 이 일에 간절했는지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보면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같은 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을 해요. 이 날만 아마 오랫동안 기도했으니까 이 날만 수심이 있었던 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어느 날 왕이 보니까 수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네 얼굴에 왜 이렇게 걱정이 가득하느냐. 근데 오늘 주제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을까요? 왕 앞에서 이 근심된 얼굴을 하면 죽는 겁니다.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왕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재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조금만 문제 있어도 얼마나 근심 걱정하고 삽니까? 근데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살려주시는 건데 우리 세상의 왕 앞에서도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면 두려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얼굴로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도 늘 근심 걱정하면서 살죠. 제가 개척 준비하면서 금식 기도할 때 기도원에서 말씀 듣는데 개척했던 목사님이 저보다는 좀 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개척할 때 엄청 근심 걱정했대요. 근데 한 몇 년 지났나 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결과에 어떻게 됐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왕이 누군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물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내가 좀 지혜롭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기도를 별로 안 하는 사람.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저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관계가 원만하다면 누구나 이 일을 공감할 수 있는 언어와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다 황폐해서 성문이 불탔는데 내 고향이, 내가 있는 곳이 그렇게 지금 불타 없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들어도 야,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포로 잡혔지만 참 딱하다,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때를 직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혜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때를 직감적으로 알고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왕의 질문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때 바로 말합니다.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서 비로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테니 왕이시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굳이 왜 기록했을까? 왕후가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물론 사실이니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이라고 모든 걸 다 성경에 기록하진 않거든요. 그만큼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사석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일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에스라 성경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성벽 건축을 중단한 일이 있습니다. 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골치 아픈 지역이고 민감한 지역이고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이 그 토착민들이 느헤미야를 왕이 되려고 왔다고 이렇게 모함하는 걸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수많은 정치적인 적들이 생겨서 반대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적인 자리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그 7절,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가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파서 성벽 건축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행이 굉장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위험하거든요. 조서도 필요하고요. 군대도 필요하고요. 제목도 필요하고요. 그 성벽 건축하는데 온갖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다 구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저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보시고 선한 손으로 역사하시고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 집을 짓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세워지는 일,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해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저는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저와 우리 또 사모님, 우리 간사님이 때에 따라 항상 생각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일,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더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열심히 눈물로 기도했고 잘 준비하여서 그때에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각날 때마다 늘 항상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에 영혼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잘 준비되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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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오늘 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 이 하나님 나라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앞에 주어졌지만 하나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행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날마다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주어진 가정에, 교회에, 또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로그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서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 되었고 기적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동기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동기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늘 점검하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마음들을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깨닫고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하기 싫을지라도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더 부흥케 하옵소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죄악과 또 사단의 방해로 하나님 나라 일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방해하는 사단의 세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 운동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회복되어져서 나라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며 회복되어져서 이 민족을 통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된 이 나라가 믿음으로 민족으로 하나님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돕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을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토요일 날 창립 예배 또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히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주시는 은혜로 이제 정말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것들을 내어드리며 함께하였사오니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 배영광 집사님, 류신영 집사님, 이상희 집사님, 박정현 집사님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는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가정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내와 우리 간사님에게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의 보혈 덮으사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창립 예배 및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일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이해하며 하나님 하나 되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공동체로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평안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